성도를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오늘 경제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의 경제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통해서 또 모아뒀던 것들이 빼앗기기도 하고요. 창세기 14장에 당시의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업의 현장은 거의 이런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의 학업도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13년 동안 섬기다가 이제 배반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 또 그 주위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다. 좋은 거죠. 우리가 산업이 편하고 일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터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경제가 산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쟁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치 이 아모리 족속 마물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내 왕과 싸우고 그 주변에 있는 왕과, 근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현장에 갑니다. 우리 온네스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318명 영적 서밋 목회와 또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길리고 훈련된 자를 통하여서 그 빼앗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 16절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므람이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 사이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산업은 전쟁터와 같아서 결국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어려운 현장에서 대부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일주일간 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그 은혜와 축복,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가 가지고 왔던 물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경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었냐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있었습니다.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자기가 거하는 처소를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영적 전쟁 후 돌아와서 14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배 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경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 너무 조급해요. 머리 뛰어나고 엘리트이고 그런 분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조급, 빨리빨리. 그래서요, 엊그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다른 나라 유럽 쪽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 자기 호텔에서 밑에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에 사진을 찍고 아침이 일어나 보니까 공사가 다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차 안 다닐 때 우리는 보통 공사하잖아요. 도로 공사하고 뭐 새벽까지 좀 공사가 어려워지면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 원상복귀 해놓잖아요. 그걸 자기 유튜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공사를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낼 수가 있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댓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였으면 공식적으로 허가 받는데 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한국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이런 성격 마인드를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생원에 이제 일본 이번에 뭐 몇 주년 행사하시면서 우리 온네스 교회가 좀 후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당회 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해서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한 30-4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한국 특히 이제 목포에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맞이해서 한일 간의 기독교 포럼을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꼼꼼합니다. 쉬운 말로 거기에 공생원에 이제 사무국장님 계셔요. 국장님이 무슨 말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통역을 합니다. 근데요, 한결같이 다 수첩을 꺼내서 적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거나 중요한 말을 했냐? 아닙니다. 숙소는 밑에 신한 비치 호텔이고 식사는 메시 하면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싹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적자생존입니다. 적어야 산다. 그리고 한 일본 분이 한국에 와서 우리 공생원 아이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시집 갔는데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복음 외에 이상한 복음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는요, 좀 복음 안에서 특히 우리 온네스 교회 렘넌트와 우리 산업인들은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사님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운동한다. 운동을 해서 좀 부지런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하고는 일해도요, 아픈 사람하고는 일 못합니다. 1시간 정도 땀 흘리는 운동 안 하면 반드시 몸에 병이 들겠죠. 제가 재봤거든요, 허리를. 그래서 남자는 허리 배꼽을 사이로 해서 이렇게 재래요. 그래서 남자는 120이 넘으면 모든 병이 찾아온답니다. 여자는 100이 넘으면, 그럼 100은 몇 인치인가요? 아무튼 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안 나오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을 안 해서 땀을 안 흘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저는 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걸 또 은밀하게 감추고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병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졸립죠. 당연히 졸린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의 육체, 이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를 경작하라, 그 말은 가꾸란 말이잖아요. 그럼 지금같이 저게 없어요. 배달 안 와요. 그때는 에덴 동산은 자기들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내일 아침에 먹을 걸 다 준비하고 자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은 그냥 지나가면서 따먹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고기 먹고 싶은 날은 잡으러 다니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다 꺼치고 저녁에 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배 불러야 자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뭘 준비하고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육적인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은요, 렘넌트 때 좀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좋은 책을 읽게 하면 됩니다. 좋은 책. 그럼 목사님 좋은 책은 뭐냐?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오는 책은 상업적으로 쓰인 것이 많습니다. 뭐 꿈꾸는 다락방, 에인틴 이 사람도요 책을 독서를 많이 했는데 독서 안에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상업적인 색깔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중에 최고의 독서는 한 권 있다면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잠언만 암송할 수 있어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로 아니요. 잠언이 더 확실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문학이나 예술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또 그쪽으로 진로를 시편 끝까지 암송하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은데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책도 보고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서적인 것,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기도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꼭 중요하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꼭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내가 은혜 받는 게 기준입니다. 운동의 기준은 땀이 나는 겁니다. 독서의 기준은 뭔가 감동이 되고 그러면 됩니다. 깨달아지고. 근데 영적인 기준은 뭡니까?
기도의 기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뭔지 알면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정신, 영적인 것. 왜냐하면 인간은 육을 가졌고 또 정신 세계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아침에 와가지고 분명히 아침 먹고 오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라면 먹잖아요.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먹어야 돼요. 목사님 랩런트 뚱뚱해지고 살찌고, 아니요, 크면서 빠집니다.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크면서, 그리고 성향대로 갑니다. 부모의 음식 습관의 성향대로 갑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은 날씬하고 괜찮은데, 아니요, 지나 보세요. 그렇죠? 대부분 부모의 체질을 육신적인 체질,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가 뭐냐? 그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계속 받다 보면 생각 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생각 속에 조금만 훈련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나의 의식 속에 있다. 그럼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고 자리 잡는다. 그러면 이 축복이 계속 여러분 주변 환경,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까지 미치는 거예요, 영향. 그렇죠? 한 사람의 유명한 위인이 나오면 몇 대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 영향을 미치듯이. 그렇죠? 인도의 성자 간디라고 그러죠. 간디. 근데 그 간디도 무폭력 그 저항 운동을 할 때요, 다른 거 아니고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만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이 이 전도소에 있다면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전도를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다. 전도가 생각하면 불편하고 부담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생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다른 친구와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렘넌트 7명은 받은 응답을 정확하게 받게 됩니다. 만약 개인 행복이 이 행복 속에 전도가 들어있다면,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국무총리, 개인의 행복 속에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전도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리고 지명수배 당했지만 그들은 초대교회에, 지금도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모토를 잡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생명 걸고 생명에 대한 한을 갖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온네스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또 이 목포 교회사에 남아야 되고 또 전달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전도 축복 속에 하면 올 때마다 응답을 받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냐? 제가 여러 생각 중에 이제 교육자 우리 수련회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 성도에 대한 마음. 그걸 어느 제목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교육자가 그 마음이 없다면
보통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교육자가 와서 직장처럼 일한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직장처럼이라도 일하면 좋겠어요. 직장처럼만. 그러면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직장은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월급을 주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컴퓨터가 제일 잘합니다. 정확합니다. 왜요? 교육자는 섬기는 일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너희에 들렸다가 서머나로 가라고 한다.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로마에 가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눈물입니다. 교육자의 눈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요양 온 예배 드리고 지금 코로나라 다 모여서 못 모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오늘 나눔 팀이라 그 홈은요, 그 팀들은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없어. 다 누워 있거나 콧줄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목사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보육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일 힘든 애가 누구냐? 누워있어. 제일 잘 알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일 근본 희귀병인데 치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가면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대부분 재활원도 움직일 수 없는 애들, 뭐 요양원도 움직일 수 없는 애들 제가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받은 감정은, 느낌은 처음인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요, 제가 내려와 얘가 들으면 안 되니까 말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좀 힘들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이제 20살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제 내일 모레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 제가 밑에 내려보니까 오늘 당직으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오늘 처음이다 이런 것이. 기도하는데 다른 애들은 대부분 기도해주면 마음, 그리고 걔가 웃고, 근데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목사님 힘듭니다. 왜냐? 이건 희귀병이라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목사의 마음이나 생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육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눈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제일 힘든 것이 육신이라면 그 다음에 힘든 것이 뭐겠냐? 경제 아니에요. 32절에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1절을 보면 나로 유대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더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나를 건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교육자의 전도 운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오. 내가 밤낮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중직자.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되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다. 그래서요, 올 가을에 내가 신방 안 합니다.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마음에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광고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한 목사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옵니다. 자, 많은 교육자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이 교육자들의 전도운동이 중직자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서신서 1장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자는 이것을 언약으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고마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진짜 감사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또 우리 부교육자나 우리 전도자들 중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전도하는데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는 참 아들 디도라고 했어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도자로, 왜?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교 다 하지만 정말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 중요한 선교사, 이 사람들이 중직자 가슴에 또 산업에 당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금 기도했지만 한 목사, 우리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가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국 밑에 한국입니다.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가겠습니까? 선교, 이 생명운동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있냐 이 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캐리어를 놔두고 가방을 놔뒀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지켜보는데 누가 안 가져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캐리어를 찾는데 못 찾아. 너무 당황해갖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알아들어서 내 캐리어가 어디 있냐. 갑자기 여기 놔뒀는데 없어졌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운전기사가 당신 거니까 내가 당신이 이 택시를 잡았으니까 여기 차에다 실어놨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에 이슈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을 축복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왜요? 요만한 나라잖아요. 누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전 세계 지도를 그리다가 어떤 아이가 그냥 잉크방울 한 방울 떨쳤는데 한국이 없어졌다고. 그런 나라예요, 한국이. 근데 국방력 6위, 전 세계 경제 8위. 그 말이나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요? 이 민족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목숨을 버릴지언정 교회는 끝까지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어머님들. 거적더기 깔고 폭탄이 터졌는데도 거기서 기도하시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에 뭐가 없을까? 그리고 교회를 돌보면서 목회자를 끔찍히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보다 목회자를 더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또 기도의 배경이.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너무 어려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빨리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민족은 전 세계에 보내도 선교하는 민족이다. 통합 측의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셨습니다. 현지 경찰도 가지 마라. 거기는 위험하다. 식인 민족이 있고 강도도 있고
그 여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한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낸 거고, 그런 이유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 순교했어. 그리고 20년 만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죽자 사자 달라드는, 왜 그러냐면 복음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 섬기는 민족인데 불과 100여 년 만에, 그 말이 무슨 말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에 투신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고 투자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복음에, 이 믿음에 전 인생과 가족과 가문과,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그냥 올인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부터 10절에는 마게도냐, 19장 21절에는 로마로, 하나님이 이 선교의 축복, 종직사 속에 있다면 어떤 일이, 그게 진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주일마다 이제 서론의 강단을 경제로 진짜 응답 받아서 237 5천 종족 살려내는 우리 온네스의 경제 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업, 산업, 사업, 직업, 학업, 전도의 축복 속에 있다면 끝이 납니다. 그래야 참된 성공이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특히 로마서 16장 1절 23절에 이 사람들은요, 전도 선교의 끝판왕들입니다.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별명이.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하나님이 감춰놨던 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사용하지 않았던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우리 온네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래야 사단이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걸로 절대 안 걷깁니다. 여러분 가문에 100년간 찌들려 있던 영적 문제, 영적 질병은 전도 선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전도자요, 첫 번째 선교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열의 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야 안 뺏기잖아. 좋은 일에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그래야 안 뺏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받은 축복 진짜 감사하세요. 그래야지 안 뺏깁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또 문제 찾아옵니까? 그러면 먼저 선불 감사하세요. 그래야지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모르고 진심으로 감사가 없으면 뺏기게 됩니다. 안 좋은 거 생겼다, 더 감사하는 그게 방법입니다. 그렇죠? 실패가 왔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보세요. 성경 렘넌트 7명,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다윗,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하나님의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삶, 왜냐하면 그 뒤에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대열의 선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실천함. 그럼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꼭 행동이 아니라 붙잡으란 말입니다. 붙잡으라. 진짜로 나의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붙잡으면 돼요. 나의 학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전도의 역사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보고 기도를 하죠.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어떤 것도 찔러 쪼개요. 자체가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축복받을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뭐 하면 돼요? 갱신. 갱신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서밋으로 부탁합니다. 목포 스타일로 237 5천 종족 318 영적 서밋 못합니다. 목포 스타일로. 농사도 목포 스타일로 지으면 안 돼요. 청소도 목포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음식도 목포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식이 아니라 세계와, 다른 말로 할거 천국식으로 하라고요. 천국식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고민하면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라고 했어요. 뭘요? 포스트잇을 처음 만든 사람이요, 접착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거 다 실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실패 장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헛소리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오늘 축복의 대일로,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 온네스의 모든 산업 렘넌트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영적인 병이, 또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각종 암과 불치병, 또 영적인 암과 또 불신앙이 치유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